오늘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당연히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당연히 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원해도, 당연히 갈망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함께 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문제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를 발견해야지, 내 느낌을 가지고, 내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나는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원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이고요, 원래는 제가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도착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설교를 비몽사몽간에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 설교하고 지난주에 나누고 그 다음에 후반부를 오늘 또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우리 3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이라서 내가 그리로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요, 어떤 우리의 삶에 축복받는 원리를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 계시록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과 계시록의 하나님이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로 딱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천사, 군대 장관이란 말은 없는데 천사장을 보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너의 원수를 내가 물리쳐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아도 멀리서 그냥 지키만 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가면 승리하고 나와 함께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고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4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떡할까, 나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절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다시 한번 간구하고 울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무 고집이 세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집이 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32장에 있습니다. 32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움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신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자기의 귀한 것들을 갖다가 드렸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살아있는 소를 들여서 번제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귀한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보는 고집이 뭔가를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고집과 좀 틀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고집입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고집이 뭔가, 이게 이제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뭔가를 내가 원하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겁니다. 조급해집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급한 믿음.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이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 이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스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불안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니까 위로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찬송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케 한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너무 고집스럽다, 그 믿음이 고집스럽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집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까?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집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이 고집스럽다라고 말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주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절망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기는 것 같아도 이렇게 절망스러운 게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만약에 함께 하실 수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집.
자, 이 고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그 부르짖는 그 애통함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눈물이 약하세요. 애통하는 그 눈물에 약하세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저를 그냥 보내시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막 울면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늦었다, 너무 절망스럽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의 증거들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변하십니다. 함께 하지 않겠다, 아무리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희한하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이제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문제가 됐던 고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몸에서 장식물을 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약간 생뚱맞죠? 고집이라는 엄청난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주님께서 마치 어떤 그 피키한 것처럼, 나 이 냄새가 싫어, 나는 이 냄새, 이 음식의 향이 싫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고집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면서 기도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목걸이 떼고 반지 떼고 장식물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이 추상적이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식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장식물이 어디서 왔는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장식물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갈 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 가서 요청해라, 금은 보화를 달라 말해라. 여러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전능,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말하니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장식물들입니다. 장식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서 얻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변질됐습니까? 금송아지로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 때문에 얻은 이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으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그들 믿음 안에 있는 고집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축복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 저는 안 가봤습니다. 유럽 가보셨습니까? 유럽의 그 번창했던 기독교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한답니다.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 있었던 성당, 노틀담 성당,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 시대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믿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몇만 명, 막 몇몇 명을 막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흥하면서, 교회도 이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그 교회가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뜨거움, 순수함, 핵심을 잃어버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럽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믿음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았죠. 그런데 축복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축복하셔서 내가 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큰 부자가 되면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텐데,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축복하시면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우상을 만드는 본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몸의 보석, 너의 몸의 장식물을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우리가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중요한 때에, 중요한 순간에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급하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때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자기가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집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고집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지. 한시가 급한데 주님, 왜, 모세는 왜 안 내려오는 것입니까? 주님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를 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모세, 그들의 때가 인생에 몇 번 왔을까요?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 왔을까요? 매 한 번씩?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다림을 통해서 모세는 40년 만에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80이 돼서 또 한 번 그때가 왔습니다. 40년을 주기로, 야, 이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우리 인생이. 제가 한국에 가니까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존경하는 분들, 사랑하는 분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 안쪽에 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그때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고집입니다. 사울이 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주신 미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라, 올려드려라. 그런데 그 미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모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 왜 멸합니까?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집.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바꿨습니다. 결국은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세우신 왕인데 사람의 왕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그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슨 고집을 부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기름 부으신 다윗을, 그의 평생 시간을, 평생의 그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끝까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고집입니다. 고집. 근데 이것이 꺾어지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꺾어지지가 않을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솔로몬이 왜 말년에 믿음에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셨습니다. 그가 정말 왕이지만 놀라운 축복과 은혜, 넘치는 재물,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가 넘쳤고요, 재물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문제가 됐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이 왕국을 번창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는 정략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정략 결혼.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그들을 왕비로 맞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나라의 망조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방 우상들이 들어왔고 축복이 우상으로 변했습니다. 지혜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도 축복이 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부자가 돼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변명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축복하시고 놀랍게 부으셔도 믿음의 고집을 내가 꺾지 못하면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패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금은 보화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 고집이다. 믿음의 고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에서 장식물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장식물을 제하라. 단순히 목걸이 띄고 반지 빼고 뭐 머리에 쓴 거 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몸에서 장식물을 제하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떼어내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내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 놓아야 합니까? 나의 장식물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주신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주신 장식물이 뭘까?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도 주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주님 주신 은혜로 주신 재물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축복들이 꽤 많더라고요. 집사님 어떤 축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소중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축복들. 물론 이 정도는 돼야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주신 베푸신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딸,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요,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2002년식 소나타를 제가 몰고 다녔습니다. 시내로 몰고 가면요, 차에서 엔진 튜닝한 것 같은 소리가 나요. 막 소리가 나요. 밑에 머플러가 깨져가지고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개의치 않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시내 한복판에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제가 시동을 걸라치면 처음에는 제가 창피한 줄 몰랐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가면은 막 점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막 시내를 달리면요, 시커먼 차들이 막 붙어요. 시커먼 차부터 이 차가 왜 이러나. 그리고 제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이제 뒤로 빠지면 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B 이렇게 써 있어요. 차 뒤에 벤틀리. 나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부딪히려면 부딪혀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있으면서 제가 왜소해지는 거예요. 차를 탈 때마다 제 복장 등산바지 하나에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제가 왜소해지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제가 호텔에서 부모님을 누가 저희를 대접하려고 이제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설마 저희를 놓고 한 말인지 몰랐는데 그분의 눈에는 정말 어중이 떠중이가 떠중이로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뭔가 내가 가진 걸로 내가 평가받는 듯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릿고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보릿고개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50년입니까? 그때 있었대요. 보릿고개. 차는 무슨 차입니까? 버스만 제대로 타고 다녀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자기가 높아진 거죠. 내 자랑이 많아진 거죠. 가진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많더라고요. 이 세대 부모들이 이 자식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저 박 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박 목사 이렇게 그렇게 부르고 굉장히 자랑스러우신 거죠. 저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랑을 받을 때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참 뭔가 위축돼요. 박 목사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아들 이렇게 부르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이렇게 부르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문화 속에 살면 저도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교회에서 목회자 이렇게 목회하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식 소나타가 아니라 2019년식 뭔가 별 달리는 차를 하나 타고 다니면 뭔가 힘이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뭔가 축복을 받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 겸손해지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믿음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주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문제는 내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는 것이다. 축복들을 떼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식물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자랑들입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녀.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나에게 이렇게 똑똑한 자녀들이 있어. 나는 이렇게 지혜로워. 내 커리어가 이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축복을 우상이 되게 만듭니다. 축복을 우상이 되게. 이것을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떼어냅니까? 이런 것들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갖다가 버리면 이 축복 다 필요 없어 버리면 되는 문제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에서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행이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영생을 얻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몸에 붙은 이 장식,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떼어내는가? 어떻게 떼어날까 제가 고민이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자, 장식물을 내 몸에서 떼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떼어내는가?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내 몸에서 떼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떼어낼 수 있을까? 떼어낼 수 있을까? 떼어낼 수 있을까? 버리라는 게 아니라 몸에서 떼어낼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제가 늘 제 이제 아내에게 감사했던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던 11조가 생각났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못 미치는 재정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려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참 잘해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매정하게 냉정하게 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그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나중에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재물이 더 많아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이 재정에서도 내가 11조를 떼지 못하는데 제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불을 번다면 10,000불을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드릴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손이 떨리겠습니까? 또 그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빈정상하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가난한 게 너무 감사하다. 과부의 2렙돈을 드릴 수 있는 이 가난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제가 떼어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 몸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내서 내려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장식물을 떼어내라는 말은요,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돈이 나와 내 인생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예요, 그게.
축복을 바라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축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하면 안 되시는 이유예요. 그나마 주신 축복이 우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위기, 그 맥시멈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떼어내라는 말이,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몸에 붙어있던 장식물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넘치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넘치는 재물. 그런데 이 재물이 장식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다 놓고 가라 하셨을 때 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는 게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라, 이게 말이 아니라 다 놓고 가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다 주리라,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롯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 좋은 곳을 가져,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려놓겠어, 떼어내겠어.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이 장식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장식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장식물을 어떻게 떼어냈습니까? 아들을 죽였나요? 아들을 버렸나요? 순종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우상이 되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장식물을 떼어내라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넘치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내 장식물을 내 몸에서 떼어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장식물은 뭘까요? 나의 장식물은 뭘까요?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축복? 야, 하나님 나를 한 가지만 말해, 한 가지 소원만 말해, 그럼 내가 너에게 완벽하게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한 가지 너무 적습니까? 두 가지만 말해. 그러면 두 가지, 어떤 축복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재물, 지식, 외모, 배우자, 직장, 사업,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구하시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축복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집,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내 중심적인 생각, 뜻, 그 믿음, 내 만족을 위한 믿음, 이것은 빙산의 일각들입니다. 고집이라고 말씀하시는 빙산의 일각인데, 그 핵심이 뭐냐?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믿음에도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체험이 많습니까? 단순한 체험들입니까? 아닙니다. 좀 국가적인 엄청난 그 체험,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서도 축복을 우상으로 바꿨다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구하지만 그 안에 이 고집의 문제, 신앙의 고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뛰어내는가? 정말 뛰어나는 법을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그 보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면 좋겠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보화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 믿음의, 이 성경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배우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영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입니다. 제가 또 만났던 어떤 분 중에서 그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것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제 눈에는 분명히 고난이라고 처음에는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영생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생을 보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추상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데 제 삶을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살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살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믿음의 사람 치고 고난을 지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굵직굵직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고난은요, 결단코 축복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축복이 축복되게 만드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고집을 꺾는 법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왜 나만 미워하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셔? 이렇게 옛날엔 제가 불평했던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지잘난 맛에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꺾어놓은 저의 삶이, 물론 지금 제가 꺾어놨다고 표현하지만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제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삶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꺾어놓은 삶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여러분,
사울 왕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축복으로 지옥 가는, 솔로몬처럼 넘치는 축복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런 믿음은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차라리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애지중지 정말 아들을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고난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색동옷 입을 때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나만 생각해서 그렇게 입혀준 색동옷. 여러분 그것을 벗길 때, 그 옷이 찢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근데 그 옷이 벗겨지고 찢어질 때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이 벗겨져야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옷 벗지 못하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 손에 귀한 아들이지만 자기만 아는 쫄부로 살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왕처럼 택함 받아서 누리면서, 솔로몬처럼 택함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시고 싶지만 우리 안에 정말 그 믿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상이 되는 게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하시죠? 축복 난 싫어. 왜냐하면 난 축복하면 나는 도저히 나는 축복 싫습니다, 주님. 물론 그렇게 겸손한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만 주시기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축복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이 꺾어질 때 축복이 영생의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말씀이 더 있지만 너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겸비함, 깨어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정말 그냥 내보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금은보화를 주시면서 갖고 나가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비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믿음,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